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4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그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던던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20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찐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참 제자, 찐 제자, 이걸 지금 모토로 우리 슬로건을 했는데 오늘은 참 친구, 찐 친구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은 그냥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같이 밥 한번 먹자. 그죠? 근데 이 말은 빈말일 확률이 99%입니다. 거의 다음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다시 한번 만날 때 또 밥 한번 먹자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빈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빈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뭘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어려운 사정에 있다면은 직접 음식도 좀 해서 갖다 드리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인사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성입니다.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단어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제 말씀을 보면은 20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을 맺는데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그러한 언약을 두 사람이 어제 맺습니다.
이 언약은 개인과 개인의 언약을 넘어서는 것이죠. 집안과 집안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요나단이 자신의 집안을 돌봐달라, 우리 집안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 가문이에요. 요나단이 사울 가문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 대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적을 물리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꺼이 다윗에 의해서 물리침을 당하고 기꺼이 다윗의 왕위에 굴복하겠다, 이런 그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개인적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인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왕위를 마음속으로 이미 다윗에게 넘겨주고 오히려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다윗을 보호한다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 덕실로 따지면 자칫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보통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왕이 이렇게 탄생을 하면은 그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세력은 모두 제거해버리죠. 왕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왕을 또 받들고 있는 그 새로운 체제의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정치 세력의 본질이에요. 사무엘 하를 보면은 그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 군대 총사령관이잖아요. 그 요압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그 다윗의 왕권의 위협 세력이 된다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이 사울 왕조의 성계 1순위 이 요나단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안전히 보장되지 않죠. 다 그 가신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그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믿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가치 판단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요나단의 행동에 그리고 생각과 모든 요나단의 그 마음을 주도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이 화를 내고 자신에게 욕을 하고 그냥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대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그 마음을 요나단이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둘이서 서로 이미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사울 왕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다윗도 사울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둘째 사위. 그리고 호위 대장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이 식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은 그 율법으로 매월 초하루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정신을 살려서 요즘 교회도 월삭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초하루 예배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또 한 주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죠. 그래서 매달의 처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가정도 율법에 따라서 초하룻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루 동안은 식사에, 제사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참여를 안 하니까 사울이 또 무슨 일에 접촉을 해서 부정한 일에 접촉을 해서 제사에 나오지 못하는구나. 혹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은 다윗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튿날에 이제 참석을 안 하자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죠. 근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피해 망상증이 이미 있어요. 패러노이드라고 그러잖아요. 피해 망상증이 이미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 마음도 언스테이블합니다. 자기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죠. 막 생각이 들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호칭할 때 27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붙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보통의 호칭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좀 다른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룬 많은 업적이나 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 가문, 이새라는 가문의 아들, 그 아들, 그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 집안에서 그 온 시골 촌놈 그 있잖아. 걔 왜 안 온 거야? 우리 같으면 그 무술이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의 이런 비하하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미우니까 뭐든지 그냥 까내리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제사 지내려고 형이 오라고 하는데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내가 허락해서 보냈다. 근데 요나단의 대답 중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매우 호의적으로 그 관계가 아주 호의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뭐 이렇게 이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허락해 줬다. 요나단의 대답이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듣자마자 사울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냥 뺑 돌아오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이 현실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네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울 집안은 모두 멸망하는 그런 수치를 당할 텐데 이 왕자라는 놈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는 욕 없는 욕 그냥 다 퍼붓습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막 이러면서 그냥 내 의미에 막 수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퍼붓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윗을 죽여서 이 나라를 너한테 넘겨주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이해가 안 가는 놈이다 너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이리로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땅의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슬러서 행한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막고 있죠. 그러다가 죽을 뻔합니다. 아버지가 창을 던져가지고. 사울의 의도는 다윗을 죽이고 계속 자기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뜻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멀리 떠나라고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신호를 주는데 두 사람이 울면서 그때 작별을 하죠. 이 작별을 끝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찐 친구의 정말 슬픈 이별이죠. 울면서 헤어집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다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죠. 요나단의 인품과 영성이 참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괴팍하고 이상한 부모를 만난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가정 근처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 부모님 때문에 일평생을 눈물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요나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참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즐겁게 교제하고 있을까요? 그죠? 생각만 해도 그 찐 친구가 얼마나 기쁘게 교제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윗의 그 인격의 순수함, 그게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에 요나단이 감동한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그 마음이 다윗과 정말 하나로 연합이 되었어요. 마음이 연락되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완전히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고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왕의 질투와
분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그럴 정도로 그런 참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은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형제 자매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잠깐 그 예화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폴란드의 그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치의 유대인 정책에 반대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숨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41년 8월에 이 수용소에서 죄수 한 사람이 탈주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발각이 돼서 이 나치 비밀 경찰이 더 이상 도주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10명의 죄수를 굶겨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란시스 가요비 체크라는 이 죄수가 여기에 10명 중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내와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콜베 신부가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콜베 신부가 굶어 죽는 그러한 징계를 당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근데 가장 약하고 건강도 안 좋은 이 콜베 신부가 마지막까지 죽지를 않는 겁니다. 수많은 날이 지났는데 도저히 죽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캐시타포가 독주사를 놓아서 이 신부님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이 콜베 신부는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는 그런 분이 되으셨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콜베 신부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놓아야 주님의 친구가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면서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계세요. 주님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주님께서 정말 계시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신데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있다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 정말 비밀스러운 말씀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세요? 집도 하나, 좋은 차도 하나, 네, 그런 생각이 떠오르세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욕심이죠, 욕심. 네. 주님께서 응답하실 내용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할 것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고요, 사역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며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진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찐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도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요, 대화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 거예요. 정말 사역의 파트너로, 사랑하는 친구로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찐친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에게 정말 친구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과 사랑으로 동력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 맺는 삶을 걸어가는 주님의 친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은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임재하여 계신데, 지금 함께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정말은 믿지 않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나와 대화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같이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진정한 왕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